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살아있는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24 하나님 반대편에 그리고 하나님 언약 떠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땅에 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 노아와 노아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바로 이제 전에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8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죠. 왜냐하면 이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보려고.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둘기가 앉아있을 땅도 없고 나무도 없다는 거죠. 돌아와서 있다가 또다시 보낸 겁니다. 이제 보냈더니 잎사귀 하나를 딱 물고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나무에 잎이 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낸 겁니다. 이거 인본주의가 아니라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뭔가 상황 속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안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정상적으로 땅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나가야죠. 근데요, 노아가 나가질 않는 거 있죠. 이게 노아의 응답받는 준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와 예배에 실패하는 자의 삶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째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언약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구약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셉, 다윗, 사무엘, 이사야,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거는 윤리도덕으로 깨끗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그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과 후손들과 이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가장 원하신 게 뭐였냐?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단을 쌓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을 딱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로부터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끝 그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이 있을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요즘 뭐 기후 변화, 뭐 날씨 클라이밋 체인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막 정치인들 그리고 뭐 전 세계가 물론 가꾸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요, 기후 변화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거는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새로운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언약 앞에 딱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하러 갈 때 까먹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을 딱 회복하면 돼요. 내일 일하러 가실 때 다시 한번 아침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로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이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그거 10초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오늘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란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피곤한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러고 자요. 그 몇 초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가 이번 주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린 그걸 준비하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은 어디 있냐? 예배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에 이것만 사실 기억해도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당황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사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터진 겁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근데 노아가 방주 안에 몇백 일을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기억한 게 뭐예요? 단을 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항상 각인이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 나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 나는 오늘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뭐죠? 평상시 노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분명히 땅이 원상복귀 됐는데 안 나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제 나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 받고 말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똑같은 일터를 가는 것 같고 우리 랩런트들은 똑같은 학교를 가는 것 같지만 말씀 갖고 가는 거하고 없고 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주일에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또 똑같은 현장인 것 같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언약 딱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모든 랩런트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배에 승리했어요. 자,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단은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 burning offering이에요. 영어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 모든 걸 다 드리는 예배가 번제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하물며 1시간 예배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을 다 드린다고 말은 해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럼 이 번제는 뭘 말한 거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에 하나님 아들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다 드린 사건, 십자가. 번제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저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만 딱 해보시라니까요. 매일 정말로 5초를 기도해도 여러분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평생을 좌우해요. 이제 휴스턴 내려가는데 이제 옷을 챙겨 가잖아요. 뭐 하나 이제 날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제 첫날 가는데 비가 오니까 수혜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수혜를 딱 꺼냈는데 조미 3군데가 딱 먹은 거예요. 작년엔가 산 거라니까요. 아, 얼마나 짜증나잖아요. 이 좀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냐? 몰랐다니까요. 왜? 평상시 관리 안 했으니까. 안 봤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요.
어느 날 딱 조미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에. 어느 날 예배가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게 문제가 딱 오면 티가 나는 겁니다. 왜? 평상시 내 중심이 딴 데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이번 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자로 승리할 거다. 이 단을 회복하세요. 자,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죠. 분명히 이 사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던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언약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13장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자기 조카를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본주의 있어서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편하겠지. 조카를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데려갔는데 이제 조카도 장성하니까 사람들이 있고 자꾸 이제 새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새가 늘어나고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사람 많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어디든지요. 사람이 늘어나면 갈등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냐? 양보한 겁니다. 너 다 골라라.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네가 먼저 결정해라.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너가 먼저 축복의 땅 결정해라. 그랬더니 어디를 결정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놓치지 않았냐? 예배를,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 있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평생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있으면은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거 고른 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단을 쌓아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에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100세 때 주셨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아니 인간을,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신 메시아가 오실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영적 상태가 달랐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불평 안 하고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 산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뺍니다. 그리고 바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불신하고 와이프 속이고 영적 문제 심각했던 아브라함이 롯데로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머리 썼던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때로는 안 되는 거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잘 영적 상태 은혜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예배 중심에 계속 있다 보고 말씀 속에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바꾸십니다. 어느 날 바꾸셔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딱 세우십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살면 이제 롯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건 안 했어요. 그 속에 그냥 있었어요. 실수할 때도 있었고 문제 터뜨렸을 때도 있었었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딴 데를 안 가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흐름 속에, 언약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때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 딱 나오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축복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단을 쌓으셔야 돼요. 자, 또 증거입니다. 그 후손인 이삭 그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있어서 20년 방황하고 20년 고생했어요. 택한 사람도요 머리 자꾸 쓰면요 하나님이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돌리신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꾸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잔머리 쓰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면요 여러분 자꾸 문제 터집니다.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문제 터졌어요. 뭐였죠? 에서형 속이고 장자권 뺏어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힘든 여정 도망자로 딱 갔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뭘 봤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야곱의 꿈을 설명하시면서 나를 설명했다고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꿈을 깨고 나서 뭐 하죠?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고 거기에 단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약속을 딱 붙잡고 서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를 또 만나게 됐어요. 이제 다 축복받아 놓고 20년이 지나고 형을 만나러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33장에 보면은 에서를 만나고 난 후에 세겜이라고 땅을 택하고 나서 야곱이 제일 처음한 게 뭐냐? 여호와께 단을 쌓으니라. 인본주의 써도 그리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도 항상 잊지 않았던 영적 상태. 나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자다. 언약 없이 나는 절대 살 수 없다. 형의 마음이 다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드린 거니까요. 에서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 같은 축복받기 바랍니다. 자, 다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과 같이 좀 땅을 쉐어했어요. 근데 이 히위 족속에 있는 남자들이 이 딸 다나를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형들이 오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히위 족속에 거짓말을 해서 야 니네 우리랑 이제 결혼해 이게 우리가 이 사돈이 돼야 되려면 니네 하나님 말씀에 니네 할례를 받아야 돼. 거짓말한 겁니다.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이 오빠들이 가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느냐 다 부른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났던 첫 장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언약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당황하는 일이 생길 때 당황하기보다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움과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야곱이요 계속 그 문제 사건 속에 깨달은 거 있죠. 이런 형이 있어요. 문제 터져야지 깨닫는 형. 이삭은 재미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없어. 왜? 이삭은요 그냥 평안한 축복받았어요. 마음에 또 성격이 그런 형이에요.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은 평탄에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그런 자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야곱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축복은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인생이 롤러코스터라.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잖아요. 문제 소식 들을 때마다 심장이 그냥 막 내려가고. 자녀가 무소식이 희소식이어야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평탄하게 인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영적 상태가 항상 예배를 회복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착각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줌으로 훈련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우리 본부 훈련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다 카메라를 꺼놓고 자세가 어떤지 의복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자분들은 화장인지 맨얼굴인지 그건 모르죠. 화장했으면 켜놨겠죠. 그렇죠? 맨얼굴이니까 당연히 끄겠죠.
때로는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저 이번에 휴스턴 가서도 제가 그 이응남 목사님도 얘기하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는 자기도 처음에는 막 다 양복을 다 입고 방에서 한 3월달, 5월달까지 2달 셧다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 양복 입고 다 이게 앉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이게 적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도 바지는 밑에는 반바지 입으시고 위에는 양복 입으시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것도 휴스턴은요, 또 이 교인분들이 메디칼 쪽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막 더 막 타이트하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도 더 오랫동안 더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전에는 막 교회 가는 길이 집에서 막 30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도 막 한두 시간 전에 했는데 뭐 줌 그냥 키면 되니까 10분 전까지 준비하고 안 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저도 이제 제 스토리를 쉐어를 하고. 우리가 자세는 그리고 상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 있든지 반바지를 입던 화장을 안 하던 얼굴이 이상하건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끄시지만 영과 진리로 수요일날 참여하시고 금요일날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 우리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요. 나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사단은 모든 걸 총동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교회를 가는 자체가 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어느 날 내가 주일 예배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함께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 평생 우선순위에 딱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요, 그 언약의 공동체에 말씀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성취되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생을 거셔야 돼요. 나는 주일 예배 성공하고 주일 예배 승리한 하나님 자녀 될 거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더 중요한 여러분의 주중 평일 예배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 렘넌트 언약 공동체로 한 하나님의 자녀, 형제자매, 이 지역 살릴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6일에 여러분의 평일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 월요일부터 홀로 자기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쓸 수 있다니까요.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일하러 가실 때도 잠시 여러분 장소 찾으셔서 기도하세요. 파킹랏에 차를 세우면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이 때로는요, 고정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뭔가를 반복해야지 몸에 배이도록 만드셨어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자꾸 바뀌면요, 이게 뭔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내가 일하러 갈 때 내가 일하기 전에 기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시간 딱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평일에 해야 될 예배예요. 집에서 내가 출발할 때 나는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 그럼 그게 여러분의 평일에 예배됩니다. 자,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이 없는데 이 삭막한 현장 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모를 그 일의 터전의 현장 속에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똑같이 불신자 같이 반응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신경질나게 만들 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터질 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냥 불신자랑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정복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정복자로 서는 방법이 예배하는 겁니다.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5분 기도하는 것도 매일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할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떤 사람 싫어하냐? 기도 24 속에 사는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24 hours. 그 24시간인 시간의 중심축을 기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하시되.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하지만 그 염려를 하되 앞에 하나님 하고 여러분의 현 상황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요 한탄한다니까요. 계속 염려, 근심, 걱정 그러면 암 생겨요. 그럼 여러분 육신에 질병이 와서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노아는요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예배와 기도의 힘을 24 삶의 중심축에 딱 뒀다니까요. 여러분 그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시 기도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가장 내가 깰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난 밤이다. 그럼 밤을 정하세요. 나는 낮에 시간에 내가 남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가 안 되면 힘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맞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사람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 보는 게 달라지고 문제 보는 게 달라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업 기도하지 않고 학업한다. IQ 좋으면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IQ 나쁘다 계속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 IQ가 나쁜데 하나님 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한 번은 체험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학업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렵고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해야 된다니까. 알아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향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전도 24 속에. 우리는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부담 아닙니다. 계속 이 H마트, 시오마트에 찬양 틀어놓으신 분이 있는데 정말 저는 볼 때마다 말하고 싶어. 좀 어디 좀 모셔가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건 절대 전도 아닙니다. 정말 전도는 내 삶의 24의 중심축이 전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 관계 모든 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저 사람 저 짜증나는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분명히 이유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내가 지금 달라스의 랩넌트 언약교회에 살까? 여러분 이유 찾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없어버리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산업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 솔직히 능력이 없잖아요. 내 산업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의 방향이 안 맞춰지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인생 24 중심축이 달랐다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받는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이걸 가장 싫어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희미해지고 자꾸 뭔가 혼돈 속으로 가고 내가 뭔가 내 생각에 빠질 때마다 딱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야, 사탄이 또 나를 이 축복 못 누리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새로운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뭔가 앞에 있어도요 받을 준비가 안 되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감당할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여기 꼬마 이엔이 레아한테 우리 뭐 집사님 두 사람이 $100를 갑자기 줘서 가서 뭐 사 먹어라 이러냐? 아주 나쁜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얘를 막 해코지할 수 있다니까요. $100의 가치를 모르는 애한테 왜 $100를 줍니까? 근데 나중에 이한이가 한 뭐 작년이 돼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이 돈을 많이 모아놓으셔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좀 뭔가 비즈니스 하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해. 그럼 부모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오케이 $100 있다. 아주 못된 부모시요. 그때 $100 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한 뭐 $10,000, 10만 달러 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릇이 되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새로운 축복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시간표마다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게 항상 문제 속에서 준비하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인 아니에요. 성도 그냥 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의를 선포한 자였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문제가 오면요, 좀 당황도 되지만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숨겨놓으셨을까?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시키실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요, 문제 오면요 당하지 않습니다. 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구나.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운 게 오면은 막 걱정보다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다. 공부 어렵지만은 한 단계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이 이 별거 아닌데 그거 딱 바꾸는데 사람의 이 축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 한해 받은 메시지, 나의 24 준비하세요. 자, 5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영적 자세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노아처럼 새로운 축복에 그 받을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거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좀 양보해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기도, 전도 중심에 살 수 있는 영적 준비를 내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뇌를 주셨을까요? 왜 뇌를 주셨죠? 이해하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건강해야 돼요. 뇌가요 쭈글쭈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요 뇌가 젊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젊어야 돼요.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세상은 어떻게 발달시키냐? 호흡을 통해 발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뉴에이지 사람들, 지금 세상에 탑 가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냐면요, 명상할 때만 우리 뇌가 안정적으로 쉬게 돼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뇌가 호흡, 산소가 들어가려면 호흡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일부러라도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간 내서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모든 걸 딱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에서 호흡하면서 말씀에 딱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이러고 모든 걸 지금 다 장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 그리고 여러분의 몸 건강해야죠. 여러분, 운동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운동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이 몸을 쓰는 사람이 병도 오긴 하지만은 움직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뭐 가만히 계속 있으면요, 여러분 건강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어도요 몸을 자꾸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내가 내 몸을 건강을 하도록 운동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르신 목사님이 그랬대요. 똑똑한 사람도 쓰임 받고, 그리고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쓰임 받고, 별 똑똑하지 않아도 쓰임 받는데 건강하지 않은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한국에 계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항상 건강 챙겨라.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테니스 치시는 거예요.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내가 달라서 올 테니까 테니스 치자고. 목사님, 저는 테니스를 싫어합니다. 왜? 우선 돈 내야지 레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큐즈하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건강을 해보려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요, 맨손 체조를 하던 걷던 여러분 세계복음에 쓰임 받으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24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전문성. 자, 우리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미 내 업이 있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꿔요? 근데 기도는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걸로 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는 항상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로 바뀌어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 잘 모르거든요, 사실. 가끔 이렇게 보고만 이랬었지. 우리 뭐 랩넌트 훈련 있거나 이러면 달라스에 올라왔을 때 봤고. 그래서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 뭐 장로님 한 분만 이제 뭐 우리 와이프랑 이제 어린이 사역 같이 하시니까 이제 이름을 알고 하지. 얼굴 보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얼마나 감사했냐면 다 일 있고 다 바쁜데 자기 그거를 그러니까 휴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랩넌트 1일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다른 사람인데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안내하는 집사님 따로 있고 자기가 할 게 안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주차하러 딱 갔는데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딴 게 할 전문성이 없어. 이거라도 해야지.
어떤 분은 또 계속 사진 찍고 갑자기 돌아다니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있는데 거기 또 스페니시 목사님에서 점심 먹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웃으면서 스마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또 남자 집사님이 기록 남겨야 됩니다. 그러고 사진 찍으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사진 들으면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방송실에 들어가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어떤 분은 또 음식 가져와서 섬기고 자기의 사역과 전문 현장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게 전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요 고민과 요 욕심은 있으셔야 돼요. 자, 교회 24 준비입니다. 올 한해 메시지예요. 나의 24, 그리고 교회 24, 그리고 현장 24, 그리고 교회 24. 자, 나의 사역과 헌신,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고요, 기도 제목을 딱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렘넌트 언약 교회를 섬길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엔 기쁜 사역이 될 수 있는 게 나한테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모시는 거예요. 자, 현장 24.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명의 삶을 통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제자는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새롭게 하세요. 진짜 축복은 언제 오냐? 생명운동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먼저 정말로 충만해지고 여러분 통해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운동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사람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위에 왜 붙여주셨을까? 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도록, 나를 통해 복음받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운동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해 두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사람 오랜만에 만났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복음 듣도록. 그거 말고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LA에서 온 폴하고 에디하고 지난주 첫 집에서 이제 다락방 하면서 그랬어요. 너네는 다른 거 아니다. Gospel Evangelism Disciple로 하나님이 달라스에 부른 거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관계였건 항상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거 안 하려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요, 말씀운동 시스템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단을 통해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분명히 붙이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적 서밋의 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는 보좌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막 사람 관계 좋아서, 성격 좋아서 전도자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힘, 보좌의 힘을 받는 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휴스턴 렘넌트를 하고도 이 성경 구절들을 같이 쉐어했어요. 어떻게 보좌의 힘을 얻을 수 있냐? 시편 119편에 보면은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아멘. 다시 합니다.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아멘. 돈 싫어하십니까? 그럼 저한테 주세요. 시편 기자가 말씀 묵상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즐거워한대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정말로 재물을 즐거함 같이 뭐라 해요? 계속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만 된다라면요,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육신의 축복 좋아해야죠. 근데 그거 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그게 보좌의 힘을 얻는 말씀 묵상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또다시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잊고 한 주간 사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33절에서 36절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땐 간절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제가 가기 전에 이 시편 119편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teach me.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도를 알도록 나에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5가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을, 나의 자녀를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이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잔소리로 안 됩니다.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34절에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Give me understanding. 말씀 듣는데 깨닫지 못하다.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영어로는 direc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딴 길 안 가도록 나를 direct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direct my child. 36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Turn my heart. 내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 말씀에 향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랩노트, 우리 자녀들을 그 마음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 마음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Turn my eyes away from worthless thing.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걸 우리 보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봐. 말씀은 안 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이걸 갖고 여러분 자신과 자녀 놓고 기도하셔요. 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쓰임받을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보호자의 축복받을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랩넌트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축복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그거를 받을 준비하는 예배, 단,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한 분도 예 없이 이번 한 주간 참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준비하는 자세들과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돌이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처럼 당대의 21세기의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할 때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단을 쌓고 예배하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새롭게 우리의 단을 쌓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며 우리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 시간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현장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